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16장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17장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16장에 그래서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에 도착했느냐?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바란 광야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신광야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좀 시간이 됐어요. 얼마든지 시간이 되다 보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특별히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지난 주에 봤던 말씀에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한 군데 있었지만 썬물이 되었다. 그래서 마라라는 이름을 이제 붙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을 때 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지라. 그랬더니 무슨 물이 되었다? 단물이 되었다. 그까지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엘림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런 곳에 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야를 지나면은 늘 강야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엘림을 만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손 아래에서 팔 아래에서 쉴 수 있도록, 엘림은 큰 나무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복의 샘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1절, 자 1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근데 애굽에서 나온 후 며칠이 지났습니까? 2월 12일. 네, 2개월하고 15일. 그러니까 2달 반이 지났어요. 2달 반이 지난 상태에서 둘째 달 15일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자,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근데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3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서는 아멘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지난주까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오늘은 뭐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회중을 줄여 죽게 만든다, 굶어 죽게 만들려고 이곳으로 인도해냈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는 뭐냐? PPT를 계속해서 띄워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망은 누구에 대한 원망일까요? 이 원망이 바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자기를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원망이에요.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원망하는 그 원망은 모세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네, 여호와를 향하여 하는 원망, 이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들었고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거나 그들을 징계하지 않냐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었어요.
계속 9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원망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나오도록 했어요. 경고해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자, 4절 말씀, 4절 말씀을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 줄능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유, 물론 백성들이 원망해서 배고파 죽겠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13절에서 30절 말씀에 쭉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도 4절에도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4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인데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냐 아니하나 내가 어떻게 하겠다? 시험하겠다. 시험.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의 뜻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뜻은 영어로 트라이얼이에요. 트라이얼. 템퍼테이션이 아니고, 유혹이 아니고, 템퍼테이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템퍼테이션은, 템퍼터 혹은 템퍼테이션은 유혹하는 거거든요. 잘못 가게 하는 거.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도록 하는 거. 이거는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은 그런 템퍼테이션이 아니라 트라이얼. 트라이얼은 시련을 주는 거예요. 시련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아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 주도록 하는 거. 그게 트라이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재련한다는 거예요. 그 쇠를 재련하는 거죠. 자, 이게 쇠를 갖다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찬물에 담가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뜨겁게 차게 계속해서 그렇게 이 조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쇠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리고 또다시 뜨거운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찬물에 넣고,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두들겨서 끝없이 이 쇠가 마점으로 인해 가지고 더 단단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이 강야 같은 그런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엘린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복으로 또 채워주시기도 하고, 또 강야로, 또 다시 엘림으로, 이렇게 이것을 수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또 두들기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 채찍으로, 몽둥이로 우리를 두들기면서 우리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어떠한 강풍이 몰려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삶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다양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겪게 돼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의 의미다. 하나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주셨느냐? 그래서 13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3절에 보면은요,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는데, 그 이슬이 사라지니까 그게 그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하얀 씨 같은 것이 생겼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히브리어로 만나는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만나는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었어요. 양식. 강량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를 거두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만나를 거두는데 한 오멜씩만 거두도록 하였습니다. 자,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냐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각 가정에 만약 우리 집에 가족이 통합해서 4명이다 그러면은 몇 오멜을 거두라는 겁니까? 4오멜을 거두라는 4오멜. 한 오멜은 한 2리터 정도 돼. 2리터. 2리터 정도 되면은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충분한 양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더 많이 먹고 싶다. 4리터, 5리터를 거두면 어떻게 됐을까요? 4리터, 5리터를 거두어도 대에 나중에 딱 달아봤더니 어떻게 됐다? 2리터밖에 안 나왔어요. 자, 어떤 사람은 좀 늦게 나가서 다 못 거뒀어요. 2리터를 못 거둔 거예요. 그래서 반 오멜밖에 못 거뒀어요. 1리터밖에 안 거둔 거, 못 거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집에 와서 대에 담아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2리터가 그대로 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했는데 첫째는 자기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리고 한 오멜씩만 거두라. 이 말씀을 주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 네, 어떻게 하라. 이것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느냐 아니하느냐 이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그대로 작순종하면은 절대로 환난이나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줘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느냐?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기 먹을 만큼만 거두고 한 오멜만 거두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그렇지 못해요.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보다 더 초월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면 이만큼만 거두면 되는데 이만큼 일을 하고 이만큼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죠, 그죠?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시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거둔 자는 어떻게 했다? 많이 거둔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바로 시험하거나 경고해서 막 그들에게 시험을 줘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많이 거둬도 더 많이 잊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느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네, 18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본 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살아가기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소리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물론 이 자기 먹을 만큼만 거두고 한 오멜씩만 거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막 10리터, 20리터씩 막 거두어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자기 어깨에도 짊어지기도 힘들 만큼 막 거두어와가지고 딱 대에 달아보는데, 근데 많이 거둔 게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자기 욕심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구나. 스스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그 사람에게 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많이 거둔 자는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결국에는 몇 리터밖에 없다? 2리터밖에 없는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걸고 모으고 많은 재물을 우리가 모아도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딱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은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나중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거두어도 그거 다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거두어도 결국에는 다 나중에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많이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뭐를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 보면은, 그래서 3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만큼 줌으로 인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치만 주는 이유도 뭐냐? 저번에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그냥 한 달치 1년치를 줘버리면은 우리가 거두어로 나갈 필요도 없고 매일매일 수고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나가서 들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두어야 돼요. 또 내일도 거두어야 돼요. 이 뭐를 하느냐?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기도의 수고, 말씀의 수고, 예배의 수고, 이 수고를 해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1년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1년치 기도 딱 하고 1년 동안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기도하고 1년치는 그냥 쉬는, 내일부터 그냥 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여기에는 바로 이런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어요. 하루하루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40년 동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굶어서 죽는 사람이 물론 이 세상에는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절대로 줄여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 염려할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뭐 하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아니고 11장 말씀이죠, 그죠? 11장 말씀 33절, 11장 33절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까? 네, 6장이 아니고 11장 말씀입니다. 아,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6장 말씀 다시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33절 말씀 맞죠?
6장 몇 절에 그 말씀이 있느냐면, 자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뭘 주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요. 일용할 양식 주시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이거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이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입어야 될지 의식주 해결하는 것, 그것에 이 해결하는 게 급급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염려하기보다는 먼저 무엇을 해라? 그래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에 보니까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 나와 있습니다. PPT 계속 띄워주세요. 말을 안 해도. 자, 17장에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르비딤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신강야에서 떠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17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제 또 뭐가 없어요? 또 물이 없다. 이제 강야에서는 없는 것 가장 큰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고 또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은 이미 매일매일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으니까 이제 해결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마실 거는 뭐 하늘에서 이렇게 비를 계속해서 내려주는 것도 힘들고 뭐 이슬을 내리면서 그 이슬을 받을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제 이게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는지라. 그래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자, 다투었다라는 건 뭔 말이냐 하면은 그냥 따졌다란 말이에요. 따졌다. 모세에게 따져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했다는 겁니까? 원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17장 2절입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이제 말씀을 보세요.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원망하느냐 뜻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왜 하나님을 또 원망하느냐, 또 시험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마지막 40년이 딱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해상하여 주신 말씀 중에 너희가 나를 몇 번이나 시험했나?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것을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3절 1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끝없이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죠. 힘들면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PPT 이제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강야에서 내놓는 카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카드. 첫 번째 카드는 물이 없다. 두 번째는 먹을 것이 없다. 나중에 이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뭘 이제 또 원합니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라. 고기가 먹고 싶다. 만나는 맛도 없고 매일 먹으니까 이건 뭐 도대체 못 먹겠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해라. 또 채소도 먹고 싶다. 강야에 채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에서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거기서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었던 것이 생각난다. 이렇게 하면서 야채도 먹게 해달라. 막 오만 걸 이제 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는 또 이 한 가지 카드가 뭐냐? 우리가 돌아가겠다. 네. 걸핏하면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은 끝없이 나오는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내서 어떻게 하느냐? 줄여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우리를 인도해내느냐? 이것을 끝없이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면은 뭐 며칠 잠잠하다가 또다시 물이 없으면은 또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원망하면서 모세를 또 이렇게 덜덜 볶는 거예요. 물이 없다, 죽겠다, 마실 물을 달라, 먹을 고기를 달라, 채소를 달라, 또 피로 이렇게 채워주면은 또 며칠 잠잠하다가 또다시 나갔어. 이걸 끝없이 악순환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하면 되는데 무조건 원망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원망부터. 이런 불평부터 먼저 하고 원망부터 먼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끝없이 참으시고 또 참았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10번으로서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했겠어요? 수도 없이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요. 필요하면은 하나님을 찾았다가 필요 없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필요하면은 하나님을 찾다가 필요 없으면은 하나님을 나몰라로 하는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PPT 떼어주시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도 너무나 힘든 거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틈만 나면은 문제만 있으면은 백성들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야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들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5절과 6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 PPT 좀 내려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하나님께서 서겠다 그랬죠. 하나님이 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신의 이게 강야에서 강야가 아닌 홍해에 그 물을 갈랐던 그때 잡았던 지팡이,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예요. 양들을 치면서 그 목자는 늘 큰 막대기 같은 그런 무기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양들을 넉대나 이리가 오면은 이제 쫓아야 되니까 그런 막대기를 항상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목자들은 항상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세의 막대기를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하니까 내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니까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고 다시 집어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갖고 반석 위에 서고 나는 그 앞에 설 테니 너는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반석에서 반석은 뭡니까? 돌덩이입니다. 돌덩이 한마디로 큰 돌 바위예요. 바위.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바위에서는 물이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냥 얇게 돼 있는 뭐 이렇게 돌벽도 아니고 큰 바위 덩이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물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고 나중에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은 이게 뭔가 좀 본문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죠?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내용 때문인데, 잘 보면은 민수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민수기 20장을 우리 빨리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네, 20장 6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모세와 네, 그리고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8절 읽어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아멘. 네, 여기는 아멘 해야 되죠. 네. 자, 그래서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마실 물이 없다, 죽겠다, 막 이렇게 막 소리치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중 앞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회막문 앞에 엎드렸다 그랬죠. 엎드렸다. 예, 이제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엎드렸다는 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자,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7장하고 뭐가 다릅니까? 치라고 한 거하고 명령하고 완전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민수기 20장으로 와서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12절 읽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이제 민수기 20장 6절에서 12절 내용을 하나로 압축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반석을 이렇게 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도록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은 짜증 섞인 목소리예요. 쉽게 말하면은 짜증 섞인 목소리. 그러니까 모세의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말이라고,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하도 났겠죠.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뭘 달라 자꾸 필요한 대로 달라고만 하고, 그러니까 아마 모세도 화가 나고 짜증도 났고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을 명령해요. 반석아 물을 내라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쳤다는 거예요. 땅땅 이게 쳤다는 거죠. 짜증 나는 소리로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반석은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반석은 물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세는 어디로 못 갑니까? 가나안 땅에. 이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은 뭐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바라보라. 신명기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라보라. 그리고 그
보기만 하고 어떻게 한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거기서도 이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나를 시험했기, 내 말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모세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예요. 모세는 정말 온유하기가 이를 데 없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도 헬기를 부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 자녀들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어떻습니까? 때로는 혈기가 생길 수 있어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열이 받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그대로 삭히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은 말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모세처럼, 결국에는 아론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이게 정말 슬픈 일입니까? 다른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에, 물론 2세대이긴 하지만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모세는 그 위대한 지도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그 역사 사역을 이루었던 그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는 결국은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모세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지만은 때로는 그도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 징계를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세가 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한 결과로 반석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런 실수를 거듭하지 않도록 항상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화나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말씀 안 보입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기도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전에 이렇게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심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사람들과 관계도 가능하면은 좋은 쪽으로만 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에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드려도 그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PPT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사와 머리바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정말 이 마사 또는 머리바, 이 뜻은 뭔 뜻이에요?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다투다. 누구와 다투었던 겁니까? 모세와 다투었지만 이거는 하나님과 다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다투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될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이 덕분으로 이곳에 왔습니까?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끌어내셔가지고 강야로 이끌어내 주셨고, 필요하니까 물을 주셨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만나를 주셨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가지고 지면에서 거의 1m 가까이 되는 한 규빗이나 되는, 한 규빗이 아니고 2규빗이죠. 예, 2규빗이나 되는 높이, 2규빗은 거의 90cm입니다. 90cm에서 1m입니다. 여러분, 메추라기가 1m 정도 쌓여 보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 내용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다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사 또는 머리바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2달 반밖에 안 지났어요.
그 강야에 나온 이후로 2달밖에 안 지나, 2달 반. 홍해를 가르시고, 그전에는 장자의 재앙, 그전에는 흑암의 재앙, 그전에 또 모든 재앙,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 군대와 그 병사들이 완전히 다 썰어버리고,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그들이 2달 반 만에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은, 야, 이건 너무하지 않나, 이렇게 패역하고 배은망덕한 백성들이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이들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또 그전주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의 은혜를 한 주 동안 하나도 잊지 않고 잘 지켰습니까? 한 주도 우리는 지키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죠?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하셨더라? 무슨 말씀을 내가 읽었더라?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2달 반이지만 우리는 한 주 만에 말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탄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걱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마사와 머리바라는 이 지명이 붙여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후대 모든 자손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하나님과 다툰 그 조상들의 죄와 악을 보고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PPT 띄워주시고, 첫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오전 예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려고 눈을 드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이곳에 영원토록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영원히 이곳에 있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운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정말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정말 너무 막 초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든지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자, 여기 16장에도 그렇고 17장에 그렇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이 백성들과 모세의 다른 점이 뭡니까? 백성들은 힘들 때마다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짜증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자꾸만 그 문제의 원인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 오전 예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